지난달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여호수아에게 평화협정을 맺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 기브온 민족과 관련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성령님, 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삼고 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장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이 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주변 나라 4개의 나라들과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이 아도니 세덱과 연합한 연합군이 먼저 기브온 족속을 공격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이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약한 기브온 족속을 공격한 이후에 겁을 주고 또 이스라엘 족속을 공격하기 위한 이런 전략적인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 상황을 알리고, 여호수아는 비록 거짓으로 속아서 평화협정을 맺은 민족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또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브온 민족에게 위로를 주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밤새도록 한 3일 길을 가야 되는 길이었지만 여호수아가 밤새 하룻밤 사이에 그 도망간 연합군들을 추격해서 그들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도니 세덱의 연합군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산비탈로 도망해 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기사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7개의 성읍을 손쉽게 취하게 되는 이런 큰 전쟁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지만 그 핍박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모리 연합 군대, 이 5개의 연합 군대가 도망갈 때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칼에 맞아 죽은 자들보다, 패배한 자들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말씀했어요. 놀라운 것은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박이 오는 경우가 일상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종종 이 우박을 사용하여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군데만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을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그 중에 최종적으로 10번째 사람과 짐승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일어난 이후에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굴복했고,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또 재물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7번째의 재앙이 바로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그 우박 재앙이 내릴 때에 천둥 번개가 쳐서 마치 그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서 내리는 것과 같은 이런
엄청난 재앙이 내려왔고 출애굽기 9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그 내린 우박 재앙으로 말미암아 집과 농작물과 가축들이 그리고 산의 나무들이 부러져서 더 이상 먹을 곡식이나 농작물이나 과일들이 채소들이 심지어는 집과 가옥들이 무너지고 사람도 다치는 이 고센 땅에만 이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고 애굽 땅 전역에 이 재앙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당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21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첫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이 첫 번째 천사가 나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나팔, 7 대적, 또 7 말 이런 재앙이 등장하는데 이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내린 재앙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7번째 내렸던 재앙의 성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천둥 번개로 그 불이 섞인 유황이라고 했지만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피가 섞인 우박과 그리고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라고 좀 더 강렬하고 좀 더 이 파괴적인 무서운 우박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 마치 유황비와 같은 그러한 그 우박들이 떨어져서 땅을 태우고 그 다음에 나무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숲의 3분의 1을 태워버리고 지구에 그리고 각종 푸른 우리가 먹는 얼마나 많은 채소를 하루에 우리가 소비를 합니까? 야채와 이러한 모든 농작물들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이런 무서운 우박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도 보면은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중량이 마치 약 하나의 100파운드짜리가 넘는 그런 우박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요한계시록 1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말세에 이러한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의 이 순교로 인하여 그들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 우박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말세에 앞으로 장차 임할 무서운 그러한 세력들,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한 우박으로 인한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모리 연합군들이 기본 족속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또 말세에도 장차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임인 교회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임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결국은 죽이려고 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순교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전쟁, 복음운동,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모리 연합 군대에
이제 도망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죽이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죽지 않고 도망가는 많은 아모리 군인들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이제 곧 해가 지게 되면 그들이 산과 계곡에 숨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공격해 올 것이고 또 다른 이 세력들을 이끌고 대적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태양이 하늘에 머물러서 내려가지 않고 반대편 달도 올라오지 않도록 시간을 이 해와 달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다급한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도 보면 홍해 앞에 고립되어지고 전진도 후진도 할 수 없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도망갈 곳도 없는 정말 꽉 막혀버린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왔느냐?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아주 죽일 듯이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세상은 마치 큰 바람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바다와 같이 지금 2020년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46편 1절 이하에 말씀했던 것처럼 땅이 흔들리고 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곳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치 지금 이 팬데믹 코비드-19의 이 위기가 3월, 2월부터 올 초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거의 1년에 2쿼터, 2, 3쿼터, 마치 3월, 4월에서 이 9월 달이 통째로 2020년도의 달력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정말로 경제적이고 육체적으로 많은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너무너무나 세상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수많은 산불과 곤충과 짐승들의 떼죽음 또 물난리와 홍수 이 이상기온의 피해로 땅이 불이 타고 물이 넘치고 땅이 흔들려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산사태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빠져 있고 또 미국과 한국은 2020년 또 대선 또 앞으로 있는 대선들을 남겨놓고 사람들이 분열과 여러 가지 이 지각 변동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이 물결처럼 요동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위하여 싸우셨고 칼에 죽인 자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인 자들이 더 많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이 요동치고 있고 분열되어지고 있고 혼란스러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모세가 그 요동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는 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잠잠히 의뢰하고 입을 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있으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자세들을 취하라는 것도 아니고 숨어 있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비록 없어서 혼란스럽고 우리가 요동치고 격분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영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 싸우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요동치지 마시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그의 구원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요 안식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46편 1절로 10절 말씀을 이 말씀과 함께 이번 주 또 묵상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빛이 있는 동안만 우리는 일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이 오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군대에 칼에 죽고 하나님이 내린 우박에도 죽었지만 아직도 남은 이 패잔병들이 도망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을 전멸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의와 의의 열심이 그 속에 역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해가 아모리 연합군들을 다 죽이기까지 중천에 떠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영적 빛이 이 세상에 비추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영적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요 예수님의 진리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니라. 이 제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시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장사하신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물론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고 이 말씀은 영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비추어지고 있는 구원의 빛, 영생의 빛, 복음과 진리의 이 생명의 빛, 이 천국의 빛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비추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보면은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영생의 빛을 이 세상에 지금도 비추어주고 계시고 예수 믿은 자들은 지금도 영적인 여호수아와 같이 원수를 싸워 이기고 예수님이 하시는 영적 전쟁을 참여하고 복음운동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원수를 대적하고 복음을 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흑암이 가장 어두운 흑암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최소한의 은혜의 빛과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므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영적 예수 믿을 수 있고 영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이 있는 동안 우리는 이 빛의 자녀로서 이 영적 흑암이 깊어지기 전에 빛의 자녀로서 활동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참여하고 그 영적 세계의 운동에 그 복음 생명 운동에 동참하고 그 빛을 많이 우리가 받아서 슬기로운 열처녀와 같이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어두운 밤이 가장 그 흑암이 깊어질 때 그때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내 자신의 믿음 하나만 지키기도, 소모함의 믿음 하나 지키기도 어렵고 힘든 때가, 가장 깊은 흑암의 밤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시겠다라고 도적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개인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와 이 가정과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영적으로 전쟁의 천몽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에 보면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의 전쟁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앞서서 히브리서 8장 1절이나 12장 2절 9장 14절에 우리의 대장이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운동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덴버시온 장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각자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영적으로 중보하고 영적 대장으로 선봉에 서셔서 싸우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당신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이 다급하게 기도하는 일들에 대하여 자연적인 역사와 초자연적인 역사,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거니시고 통하여 공급하시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고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오늘날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생명운동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영적 군사들, 영적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아 하나님의 원수를 무찌르기 위하여 거기에 멈춰서라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고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 걸어갈 수 있는, 태양과 달을 향하여 믿음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러한 담대한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 군대와 군사들과 영적인 용사들이 예수님에게는 지금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요, 우리의 영적 빛을, 영생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천국의 빛, 이 진리의 빛, 복음의 빛,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에 비추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영적 용사와 같은 자들의 기도를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이루어 나가시는, 응답하시는, 구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의 영적 대장 되시는, 그리고 그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을 열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시고 그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